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94페이지 내지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사의 글에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22번째 시간 오만과 편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시대 사상가였던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공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책자로 만들어낸 것을 논어라고 합니다. 이 논어의 내용 중에 공자가 자신의 제자였던 자공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공문자의 시효가 어떻게 문의되었는지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자공에게 공문자가 민첩하게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아랫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문자의 시효가 문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랫 사람들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가리켜 이제 사자성어로 불치하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치하문의 정신이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죠.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학교에서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가족에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용하므로 상호 배움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치하문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오만입니다. 오만이라는 뜻은 상대방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배울 것이 없다, 내가 상대방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편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제가 되게 상처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깃집에서 한번 크게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살이 조금 빠졌는데 사실은 제가 100kg를 넘게 찍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서 100kg까지 쪄보신 분이 계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해 보이고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되게 밥을 잘 먹을 거야라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제 청년들이랑 식사를 하러 고깃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 좀 이렇게 공깃밥 좀 더 시켜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뭘 물어보냐, 시켜라 해서 이모 여기 공깃밥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모가 공깃밥을 가져오시더니 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모 저 공깃밥 안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그럼 누가 시켰나요?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청년이 손을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청년은 아주 빼빼 마른 청년이었고 저는 베둘레헴이 굉장히 가득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모님께서 저에게 밥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둘레헴이 가득한 제가 당연히 공깃밥을 시켰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저에게 공깃밥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이모 제가 안 시켰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시켰어요. 왜 저한테 주세요? 이러니까 이모가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미안하다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편견이 우리에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나중에 특히 우리 청년들이 식당 알바를 할 때 누군가가 공깃밥을 시켰을 때 그 공깃밥을 시킨 테이블에서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 사람 앞에 공깃밥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깃밥 누가 시키셨어요? 라고 꼭 물으시고 그 다음에 공깃밥을 주세요.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 편견이라는 것 사람들에게 정말 많습니다.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만과 편견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즐비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께서 청년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어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모자를 쓰고 오나? 어떤 청년이 쓰레빠를 찍찍 끌고 왔습니다.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오나? 오만하고 편견한 태도죠. 왜 슬리퍼를 신고 왔는지 묻기 전에 먼저 정죄하고 먼저 판단하고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 지독한 라떼 정신으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물론 그렇지 않은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직분자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가리켜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 그거 아닌데 예배당에 오는 게 좀 이렇게 신령한 것 같지가 않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 같지 않아라고 우리도 모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자, 말씀을 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이 하나를 이제 세워두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할 수 있는 나이였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의 어린이는 지극히 어린 미취학 내지는 취학에 갓 이른 그런 어린아이들을 뜻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이의 개념이라는 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성장해야 될 미숙한 상태와 또 더불어 학식이나 지식, 지위가 자신보다 낮은 아랫사람을 비유하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내가 부족해서 물어볼 게 많고 나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을 절대화하지 않고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지녀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느낀 하나님이 어땠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를 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의 지혜를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서로 배우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것이 일종의 절대 원칙이 돼서 그것이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행위가 되어서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행위가 되어서도, 나 자신을 오만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은 더웨이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제 설교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재성 목사의 생각과 견해와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설교라고 생각하심과 동시에 저 이외의 다른 목사님들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로 시작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라는, 칭송에서 배척으로 완전히 하향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전하려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계속 지금 시간의 흐름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반년에서 약 1년 정도 예수님은 다른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펴봤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도,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과 회당에서 얘기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예수라는, 우리 고향에서 났던 그 예수가 이런 일들을 했었대, 저런 일들을 했었대 라는 그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약 30살의 나이에 불과한 젊은 청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유대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예수라는 존재가 말하는 게 그동안 내가 들었던 설교랑은 좀 다른 거죠. 그동안 내가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뭔가 사뭇 다른 새로운 말씀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소문이 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당이라는 개념을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한번 이제 쫄딱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됐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나중에 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을 하긴 하는데,
그 회복을 하는 과정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었으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일정하게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자라는 차원으로 회당들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시나고게라는 건데 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도 회당에 가시는 거예요. 언제 가셨냐면 안식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맡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자,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당시에 회당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성경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66권의 책을 한 권에 모아놓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어떤 상태였냐면 옛날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파피루스라는 어떤 종이었습니다. 그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사람들이 글을 적고 그 글을 적은 것을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 종이 쪼가리에서 점점 세련되고 괜찮은 종이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때 당시는 이렇게 펼치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펼치는 두루마리에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라는 두루마리가 있었고 또 다른 예언서의 두루마리, 모세오경의 두루마리들이 다 개별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표시가 잘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몇 절, 구약성경 어디 몇 페이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을 찾고 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몇 장 몇 절인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성경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랜만에 고향 회당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온 예수에게 이 성경을 읽으라고 두루마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칩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찾아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성경 몇 페이지 읽겠습니다 하면 어디쯤 하고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고 한 번에 펼치셔서 어떤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었어요. 빨간색 표시를 보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에게는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는 눈뜸을, 억눌린 사람은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님의 영이 임하셨다. 주님의 영이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기 빨간 글씨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궁핍한 자들, 물질이 부족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은 풀어준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 문장의 내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가 선포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자,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이 멀고 억눌린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언가에 가로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제대로 공급받아야 되는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거고요. 포로가 된 사람은 자유가 막혀 있는 거고요.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시야가 막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오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고향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게 해주는, 지금 당장 이 로마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완전히 풀려나게 해주시는 것을 그 즉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신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회당에 날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나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근거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향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있어도 너희들은 여전히 기뻐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떠서 읽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위에는 눈이 멀어 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로마의 압제에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찾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전통적으로 모여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눈이 멀어 있고,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의 포로로 살고 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경건 생활로부터 참된 신앙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의 주체가, 이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은혜가 예수, 나다라는 것을 당신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눈이 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만을 얻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저는 힘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되게 잘해요.
주일 혹은 공예배에 와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서는 기쁘게 찬양하고 여기서는 아멘 아멘 했어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찬양해놓고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 마치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던 모든 내용이 허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허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램프의 지니와 같이 여겨서 그저 하나님의 내 소욕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연약한 믿음이 유대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회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천국보다 분당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천당보다 분당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정작 이 성경이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본문 22절에서 23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자, 말씀해 보세요.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이루러 왔다라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 본문을 보시면 감탄하고 놀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탄하고 놀랐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진짜 탄성을 지르는 거죠. 와우, 대박, 이렇게 생각하는 감탄이고, 두 번째는요, 완전히 부정적인 거예요. 네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완전 부정어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란 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당연히 부정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요셉은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형태를 갖고 계셨죠. 그리고 요셉은 일찍 죽기도 했습니다. 이 요셉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였어요. 여러분은 이제 목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나무를 깎고 만들고 정말 그 목공 일을 하는 목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의 목수의 개념은 단순히 그 일만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잡무에 능한 사람들을 이제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잡일이나 도맡아서 하던 청년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의 한 페이지를 열어서 진정한 자유를 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죠.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네가 뭔데 말씀을 이루겠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마음이 있었냐, 야 네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했다며,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며. 야, 그럼 너 나세렛이라는 우리 고향에 와서 네가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행위를 똑같이 내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거 기도해 볼 테니까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내 병을 먼저 고쳐서 내가 용한 의원임을 입증해라 라는 속담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증명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내용을 가지고 느꼈던 두 가지 감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야,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 잡문화 하던 사람 아들이었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라는 편견과, 좋아, 그래, 그게 맞다고 생각할게. 그럼 보여줘봐. 네가 말한 게 정말 사실인지 나에게 느끼게 해줘봐 라고 오만한 태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오만과 편견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꺼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너희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에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의 동네의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얘기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돈 사람의 얘기와 시리아 사람의 얘기를 듣고 왜 화가 났을까요? 도대체 왜 화가 났을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과부와 나아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시돈 사람이고 시리아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요, 지금 예언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그 이방 사람들만 거기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던 때에 누가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나병이 걸렸었던 그 나아만이 있었던 장소에 나아만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또 누가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과부들을 찾지 않으시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시고, 이스라엘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나아갔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으로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했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고치지 않고 이방 사람만 고친다는 게 말이 돼? 너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야. 널 죽여야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보다 이스라엘 과부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시리아 사람 나아만보다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 너희들의 믿음은 그따위밖에 안 되잖아 라는 비교의 차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대하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제대로 전파해도 넌 그냥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고 바라보는 시선, 네가 하는 일이 진짜라고 어디 한번 증명해봐, 증명하면 내가 드러내 줄게 라고 생각했던 그 고향 사람들의 거만한 태도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의 오만과 편견은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고, 귀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진실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오만과 편견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돈 사람에게, 시리아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존재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하나님으로도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에만 국한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 생각에는 단순히 지금 이방 사람들과 너희 유대인들의 믿음을 비교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민족에만 역사하는 작고 가냘픈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대로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를 가지신 분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배척당하는, 비하되는 자리로 가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나보다 연륜이 낮고 나보다 경험이 적고 나보다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라는 편견이 있었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로 판단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오만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오만과 편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유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짜 내용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심지어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을 통해서도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보다 경험이 적고 나보다 연소하고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상사는 하사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 그런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이성, 기질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오만함의 도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처럼 예배하고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도 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 자칫 잘못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진 않은가라는 것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주일에 그냥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듣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도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각박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도록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쪼고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에만 갇혀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오만과 편견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안함입니다. 바쁘고 각박하고 힘들고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잠시 침착할 수 있게 하고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하나님을 작고 가냘프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오만과 편견을 벗고 진정한 신앙생활로 주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